제가 오늘 그 첫 번째 타이틀을 Make a Deal 했는데 What kind of deal is that? 진짜 무슨 딜이 이런 딜이 다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는데 여기서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걸 외삼촌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장인어른이라, 원래 장인어른 아니에요,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런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일단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뭐 이런 딜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30절 저희 한번 fill in the blank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실은 품삯을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이제 요셉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점핑 되는데 레아에게서 네 아들이 나왔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라헬은 무자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이 드디어 애를 가졌어요. 근데 요 앞에 본문 30장 앞에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별 희한한 게 나오는데, 이제 합한채라는 것이 있어요. 합한채.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합한채를 가지고 오니까 그 라헬이 그 합한채 좀 내가 사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가 이 합한채를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오늘 밤은 내가 그 내 남편하고 저기 자겠다. 이것도 약간 그 당시 문화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너에게 들어가지 말고 나한테 들어오게 해라. 네 남편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지. 우리 남편을 들어오게 해라. 뭐 이런 딜을 하는 게 보여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합한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합한채가 그 영어로 보면 뭐 beautiful vegetable, 뭐 아름다운 채소 뭐 이런 건데, 그거를 내 생각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비아그라예요. 비아그라. 그 합한채를 먹으면 여자가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이제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뭐 그게 어떤 게인지 모르겠는데, 뭐 초콜릿, 이게 사랑을 상징하는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합한채를 라헬이 가져갔는데, 그 30장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사갈, 수불론이 레아에게서 태어나요. 계속해서 합한채는 라헬이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이 합한채 그 당시 이제 이걸 가지고 가면, 이걸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음식이죠. 뭘 먹어야 아들 낳아요 요즘은?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지금 뭐 수천 년 전 얘긴데요,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그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안 하겠지만 뭐 아들 많이 낳은 그 아줌마의 속옷을 뭐 가져간다든지, 뭐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지금도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저희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합한채를 가지면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합한채를 가진 라헬이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레아가 애를 낳아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라헬의 태를 드디어 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문제 시작하는 게 요셉을 낳게 됩니다. 첫 아기를 갖게 돼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이제 라헬,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고향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눈물에 그 이별을 하잖아요. 어머니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딴 것이, 이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빨리 도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도망가다가 돌베개에 베고 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답을 모르면 진짜 우리 교인 되면 안 돼. 어디서 돌베개 잤어요? 베델에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때 꿈을 보잖아요. 꿈을 보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냥 가다가 잤는데 그 잔 땅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 이름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훗날에 얼바인에서 베델 교회가 자기가 잤던 그 장소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으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다가 잤는데 그 잔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죠.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베델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언제일까? 거기 보면 며칠 후에 훗날 며칠 후면은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이 몇 년이 됐죠?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아니, 그런데 속여가지고 이제 레아를 얻었잖아요. 근데 7년 더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가지고 14년. 그러고 나서 6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외삼촌 집에 야, 조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놀고 먹는데 야, 그냥 뭐 집안일 좀 하고 마당 청소 좀 하고 그러면서 나랑 같이 있어라. 이게 아니라 실은 외삼촌의 노예였어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래서 완전히 10분 활용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본문 나오겠지만 보니까 그 외삼촌이요, 어떻게 보면 그 악덕업자예요. 임금을 제대로 안 줬어요. 임금을 안 주고 그냥 노동 착취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참 부지런하게 일해가지고 외삼촌의 그 집의 살림을 일으켰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많은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뭐뭐 가져가겠다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내가 이제 여태까지 네가 20년을 일했는데 내가 뭘 주랴 그랬더니 더 줄 필요 없대. 더 줄 필요 없대. 이제 왜 줄 필요가 없는지 나중에 나와요. 본문에. 나중에 그 두 아내에게 레아하고 라헬에게 야, 우리 이제 고향에 가자. 우리 내 고향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의견을 물어요. 라헬하고 레아에게. 그때 라헬하고 레아가 이제 오케이, 우리도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두 아내에게, 그러니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31장에 나와요. 나중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마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식은 죽 먹기로 그냥 약속을 깼다는 거예요.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요? 노예한테 내가 얼마 줄게, 그것도 자기 조카한테 얼마 줄게.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착취당한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걸 염두에 둘 때 삼촌이 그러는 거야. 이제 가겠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러면 너 풍싹 쳐줄 테니까 얼마 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지 마세요. 안 줘도 돼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데 여기서 나온 새끼 중에 점박이, 아롱이, 다롱이가 나오면 그건 내 거, 아닌 거는 삼촌 거,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주인이, 이 양떼 주인이 목자를 하여해요. 고용을 해가지고 내 양떼를 좀 치라고 그래요. 그럴 때 품삯을, 제가 주석에 보니까 품삯을 그 당시 15% 주는 게 정상이래요. 예를 들어서 양떼를 치다가 양새끼가 100마리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몇 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100마리에 15%는 몇 마리죠? 15마리예요. 15마리를 품삯으로 가져가면은 오케이예요. 자, 그런데 라반이, 외삼촌이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벌써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근데 이게 교미를 해서 이 얼룩이와 딸룩이와 검정거에 나올 확률이 15% 미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네 말대로 하리라 라는 말이 딱 나와요. 네 말대로 하리라. 재밌죠? 네 말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요즘 하는 말로 막 이렇게 딜을 하다가 이 라반 생각에 너무너무 괜찮은 딜이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는 말, 너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딴 말 하지 않기.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벌써 계산이 된 거예요. 아, 참. 그러면 이제 그냥 키우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제가 막 옆으로 멘트를 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외삼촌이요 진짜 야비한 거예요. 이 장인어른이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자기 양떼들을 봐가지고 얼룩진 거, 아롱이 다롱이를 다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냥 하얀 거, 아무런 점도 없고 아주 그냥 깨끗한 거는 야곱에게 치라고 주고, 그 다음에 3일기를 뜨게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기를 뜨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아들들이 키우는 아롱이 다롱이에서부터 3일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치라고 야곱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물 먹다가 만나서 눈 맞아 가지고 애를 낳지 말라는 거죠. 예. 우연이라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요, 야, 이렇게 아유,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됐죠, 사람이?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야곱이 뭘 하냐면, 이제 이게 좀 제가 여러분하고 좀 얘기해 보고 싶은 데인데, 그게 뭐냐면 37절 보세요. 아까 거기 6절까지 읽었죠. 자,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보세요. 무슨 나무들이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산풍나무, 이것 중에 푸른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 껍질을 싹 벗겼어요. 그랬더니 그 껍질을 벗기니까 하얀 게 나와요. 안에 하얀 게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양떼들은 얼룩이에요, 아니면 흰둥이에요? 흰둥이가 와가지고 물을 먹을 때 그 하얀 거를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애를 베면, 아기를 가지면 이게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집에 가서 또 해봐야지 하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봤자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얼룩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검은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알룩이 딸룩이가 나오면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흰둥이하고 얼룩이하고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가루게 나누는데, 그 다음 보세요. 41절을 보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인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참. 그리고 나니까 이에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요,
이제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됐냐면 양떼, 노비, 낙타, 나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양떼, 노비, 낙타, 나귀 이 중에 제일 비싼 거 낙타. 맞았어요. 낙타가 제일 비싸요. 낙타가요, 그 당시에 그 카라반 사막을 통과할 때 쓰던 교통수단이 낙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한 마리 있다 그러면 일단은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예.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땐가 국민학교 땐가 그 생활기록부에 집에 있는 재산 쓰는 그 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지를 다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을 하셨어요. 그래서 TV가 있냐? TV 없었어요. 냉장고 있냐? 내가 냉장고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냉장고 없었어요. 근데 피아노 있느냐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3대 있었어요. 피아노 3대. 여기저기 이방저방 레슨을 하신다고 3대 놓고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에 있을 때 낙타가 있다 그러면 오 그랬어요. 대단한 거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자가 됐어요. 이런 와중에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합한채 얘기를 했잖아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합한채. 근데 하나님 미신이죠. 근데 그 합한채 때문에 애를 뵌 게 아닌 거를 야곱은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라헬이 알았어요. 자기가 요셉을 낳은 게 그 합한채를 사가지고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인데 야곱이 이 일을 하는 게 뭔가 좀 아까 얘기하는 이런 그 버드나무라든지 또 무슨 나무죠? 이 나무 아까부터 자꾸 외우려고 그런다.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 껍데기가 약간 탁식하대요. 제가 그 주석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좀 탁식하대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보는 것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교도 얘기하잖아요. 태교. 그래서 좋은 음악 들으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있고, 뱃속에 있지만 아빠들이 계속 그 임신한 아내에 대해서 계속 베이비 톡을 해주라는 거, 그런 것도 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교육에 좋다는 얘기. 그게 옛날에 좀 미신적인 게 아닌가 하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태중의 아이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 미물들도, 짐승들도 이렇게 이거 먹었다가 이렇게 한번 거품 물었던 이런 나무 껍질들을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물 마실 때 있으면 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래 흰둥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충격을 한 번 받으면 점이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에는 그 뭐라 그러죠? make sense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kind of 미신인데요. kind of 미신이에요. kind of 미신인데 나중에 이 행동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런데도 나중에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얼룩이들만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짜 이게 되는 건가? It works. 이 미신 행위가 하는 건가? 진짜 아들 많이 낳은 아줌마의 그 속옷을 가지고 자면 진짜 나도 아들을 낳는 건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정리를 내가 뒷부분에 가서 좀 해드릴게요. 31장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31장 제가 본문을 써놨네요. 거기 보면요, 이 아까 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떠나자 그러면서. 근데 너희들 알지 않냐?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는 이제 장인어른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낳는 것마다 막 나오는 거예요. 얼룩이하고 점박이들이.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뭐요?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미신적인 행위를 야곱이 믿었다면 내가 그렇게 머리를 썼더니 야, 이 얼룩이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태까지 야곱의 그런 행동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 꾀 부리고 자기가 눈가림 해가지고 장자권 뺏어오고 항상 요령 피우고 자기 머리가 제일 스마트한 줄 알고 살던, 장꾀 부리던 그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뺏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거를 야곱이 알았어요. 하나님 빼앗아 주셨다. 자, 그거를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볼게요. 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떠나게 됐어요. 이제 떠나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죠.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떠나자 했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떼들이, 점박이들이 계속 나오니까 떠나고 싶어도 또 나는 거야. 그럼 가요, 안 가요? 지금 막 비즈니스가 대박이 터졌어요. 지금 불티나고 그냥 손님들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꾼들 하이하기도 바빠. 그런데 자꾸 문 닫고 예배당 가야 된다고, 수요 말씀 여행이 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수요 말씀 여행 가야 돼요? 문 닫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런 대박이 났는데 계속 문 열고 장사해야 돼요? 문 닫고 수요 말씀 여행 와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비즈니스를 안 하니까 답을 그렇게 하셔도 설득력이 없죠. 비즈니스 하는 분이 얘기를 하셔야지. 막 불티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낳는데 이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있었어요. 그래서 20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드디어 가게끔 되는데요.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31장에 나옵니다. 31장 2절에 보면, 자, 31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뭘 봤어요?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래도 자기 재산을 벌려주니까 야곱이 필요한 거예요. 너 있어라. 요셉을 낳을 때 가겠다고 그러니까 야, 너 있어라. 내 풍싹 줄게. 그랬거든요. 예? 그 얼굴 표정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낳는 것마다 알록이 딸록이고 막 나오니까 이 삼촌이 얼굴이 변한 거예요.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그 얼굴색 변한 거를 누가 한번 좀 표현해 볼래요? 내 돈을 막 잘해서 장사 잘하고 있는 종업원을 볼 때 얼굴이 막 가겠다는, 야, 내가 너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있어라 할 때의 표정과 더 있었는데 자기께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내 거보다 저 애가 더 잘 되네 했을 때 그 야곱을 바라보는 안면의 변화, 얼굴 색깔의 변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게 라반이에요. 이게 장인어른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근데요, 이 30장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 이르되 내게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이때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낳을 때. 근데 31장에 와가지고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게 떠날 동기를 줬어요. 야, 더 이상 이제는 장인어른하고는 못 살겠다. 떠날 동기를 줬어요.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31장 3절에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즉 내가 베델에서 너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뜻이에요. 베델에서 너 돌아온다고 얘기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장인어른의 안색이 변했어요. 태도가 변했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여러분을 고용한 사장이 여러분을 은근히 학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막 일도 안 주고 막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래요. 하나님이 또 세 번째 팩트가 나와요. 동양으로 돌아갈, 그게 아까 아내들에게 묻는 거예요. 14절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아내가 오케이 했어요. 자, 그래서 행동을 옮길 때 이 세 가지 요소, 장인어른의 안색이 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세 번째 아내, 여기서는 아내들이죠. 아내들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우리가에다가 가로를 쳤을까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라헬하고 레아는 철천지 원수예요. 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레아가 얼마나 한을 품고 살겠어요,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둘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런데 물과 기름인 이 두 자매가 우리가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하나님 뜻인가 봐요. 자, 장인어른이 안색이 변했어요. 거기다가 물과 기름 같은 두 아내가 의기투합을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야죠. 그렇죠?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때 보니까 도주해요. 이 도주한다는 것이 좀 31장에 보니까 몰래 달아나요. 그 삼촌이 양떼 그 털 깎는다고 나갔어요. 그때를 기해서 말도 안 하고 샥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야 자기 그 딸들과 조카 이 사위 야곱이 몰래 도망친 거를 알고 라반이 추적을 했는데 7일 만에 그 따라잡았습니다. 7일 만에 따라잡아가지고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가느냐? 축복을 받고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몰래 도망가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아이고 오죽하면 달아났겠냐?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달아났겠어요. 오죽하면 달아났겠어요.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그랬을까요? 나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 두 아내를 당신의 딸이라고 다시 가지고 뺏어갈까봐 내가 몰래 나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야곱이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자고 그러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여기 이제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31장 5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경외하는 이삭이 경외하는 이거를 by the fear of Isaac 이렇게 돼 있어요. by the fear of Isaac.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fear 경외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돌단을 쌓죠.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하는데 이 돌단 쌓는 것을 넘어가지고
네가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가 이 돌단 쌓은 걸 넘어서 너를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을, 언약을 여기서 맺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데요. 31장 30절에 보면 이 라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젠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달아나고 있는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뭘 얘기하냐면 그 라헬이, 자기 딸, 둘째 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달아났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양을 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떠나면서 아버지 드라빔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말인데, 드라빔 지금 아까 합한 채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얼룩이 딸룩이를 낳게 하기 위한 약간 미신적인 그런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얀 걸 보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달아났다고 그랬는데, 이때 영어로 보니까 내 신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Why did you steal my gods? G-O-D-S with a small letter G. 아까 나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워하는 할 때는 capital letter G를 썼어요. 영어로 보시면 G-O-D. 근데 그 외삼촌 라반, 자기 장인어른이 그 하란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 미신이에요. G-O-D-S예요. Gods. Still my gods. 그러니까 드라빔도 어째 보면 집안에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이민 올 때 혹시 불교 신자였다면 혹시 불상 그런 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 집에다 불상 갖다 놓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런 거예요. 드라빔이, 쉽게 얘기해서. 가끔 중국 그 식당에 가면 입구에 그 불상도 갖다 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좀 뭐 그걸 플라스틱으로 갖다 놓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프레셔스 주얼, 좀 이렇게 보석이 될 만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뭐 여차하면은 뭐 돈 되겠다 해가지고 들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는 그냥 왜 그냥 달아났냐, 내가 축복하면서 보낼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내들을 혹시 또 다 데려갈까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왜 내 신은 왜 가져갔냐, 왜 도둑질해 갔냐.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데려가십시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그걸 훔쳐간 걸 몰랐던 거죠. 막 다 뒤졌어요, 다. 야, 정말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의심해가지고 막 그 뒤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안 그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하는데, 야, 이젠 날 도둑으로 몰아?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밑에 깔고 올라 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빠 미안해요. 나 지금 I'm in the period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I'm in the period. 그러니까 놔뒀어요. 그러니까 안 들킨 거죠. 자기가 훔친 게. 그러니까 이제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안만 뒤져봐도 드라빔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못 믿고 그런 거나 도둑질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이제 체결을 하는데, 라반은 이 자기의 그런 스몰 레터 G, Gods를 이야기를 하고, 참 이 야곱은 약속을 할 때 이삭을 경외하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걸 보고요.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죠? 라반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상 간섭한 거죠.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하고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얘기하고 갔었으면 내가 축복하고 보냈지, 내가 이러고 널 죽이려고 쫓아오겠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젯밤에 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생각한 거죠.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며칠 후면 돌아갈 줄 알았어요, 고향에. 며칠 후면 그렇게도 보고 싶은 어머니한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guess what? 사라는, 죄송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죽었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러도 못 받은 거예요. 임종을 못 지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철천지 한이 됐을까요? 예.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년, 2년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드디어 하나님의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하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라 해가지고 가는데, 실은 이게 제가 한 주 더 있으면 제가 다음 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장, 그 야복 나루터에서 드디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제가 요 본문은 실은 베델 동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늘 기회가 되면, 늘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 본문 가지고 하니까, 혹시 이 본문을 듣기를 원하시면 베델 동산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러 오시면, 아니면 아직 베델 동산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왜 자기의 재산과 식구들을 선발대 후발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내고 혼자 야복 나루터에 남잖아요. 근데 왜 혼자 야복 나루터에 남겠어요? 자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 갈다가 자기가 온다는 소리 듣고는 내 너 마중 나간다 라고 해놓고서 몇 명이 온다고요? 400명이, 완전 무장한 400명이 말 타고 온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자기를 마중 나러 오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칼 갈다가 드디어 칼 빼들고 오겠다는 거죠.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고향에도. 예. 자기 형이 그냥 칼 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발걸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가라 라고 했는데, 형을 만나기도 전에 자기 장인어른한테 죽을 뻔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쫓아와가지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자기 장인어른한테 나타나가지고 Don't touch Jacob, 제이콥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거기에 이제 What's the difference?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 꾀로 스마트한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잔꾀를 안 부려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고지곳대로 가는 겁니다. 꾀를 안 부려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타이틀도 이삭의 경외하는 이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표현이 여기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으로 이삭의 경외하는 이. 그래서 좀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왜 여기서만 이렇게 나왔나 좀 했는데, 속 시원하게 답한 주석은 없는데 몇 군데에서 이제 포인트아웃 한 게 좀 있는데, 이삭의 경외,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면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가 결국은 속아가지고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내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은 야곱인 줄 알면서 지연했잖아요. 끝까지 지연하다 이러다가 축복도 못하고 죽을까봐 드디어 음식 해와라, 내가 축복해주겠다 했는데 결국 자기 아들에게 속았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속은 걸 알고 내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드디어 이루어진 걸 알고 이삭이 떨었더라라고 써 있어요. 이삭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근데 그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부들부들 떤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야,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 앞에, 즉 하나님의 뜻이 기어코 이루어지는 것, 내가 아무리 안 되게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안 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부들부들 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깨달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현장을 충분히 기억하는 장성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갓난아기일 때 아브라함이 단에다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재물에 쓸 장작더미를 메고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을 갔다니까요. 그렇죠? 이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장성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5살 이상은 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했는데 I agree. 15살이면 지금 우리 딸 막내딸이에요. 우리 딸 여기서 춤추는 거 봤어요? 막 이러면서 막 춤추는 거 봤어요? 다 큰 아이예요. 다 기억해요. 6년 전에 우리 딸 데리고 제가 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6년 전, 7년 전에. 기억해요, 그때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나이에서 더 어릴 때도 그때를 기억하는데 15살 때 다른 기억도 아니고 우리 웬만하면 트라우마를 가질 만한 안 가요. 재단에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가 메고 온 장작을 밑에 깔아가지고 불태우려고 그 위에다가 꽁꽁 묶고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이놈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잡았기에 망정이지, 와, 아버지가 날 잡는구나, 잡어, 노망이 드셨구나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그때 이삭이 평생 기억했을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자기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때 이삭이 겪었을 경외하는 하나님. 저는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아, 자기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 이삭, 이삭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 보세요, 이삭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냥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이 거룩한 임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말 연시 또 신년 예배, 엘세 특세 때 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임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 거룩한 임재 앞에서 다 사라지지 않도록, 다 버리지 않도록, burn up 되지 않고 기체로 그냥 evaporate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가 하면 내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 가운데 지키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잡겠다고, 내 아들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삭이 경외하는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잡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변화산에서, 제가 엘세 때 말씀드렸죠, 새벽에. 그때 하신 말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listen to him. You better listen to him. 오늘 우리가 어쩌면 수요 말씀 여행이라서 좀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맞아요. It's okay. 편하게 오세요. 그런데 편하게 왔다고 해서 메시지가 그렇고 그냥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치러져야 할 가격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여러분이 나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냥 왔으니까 야 이런 웬 떡이 있냐 하고 사는 게 아니라 You better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말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지붕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고 이우상 집사님, 기존 채플에서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날 그 유가족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되게 하는데 다음 주 2주 지나서 장례식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됐잖아요. 그렇게 한 주가 연기된 이유는 장기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에 장기 기증 그걸 이미 사인해 놓으셨으니까 가족들도 우리 이우상 지사님의 그런 마음을 늘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던 분이시니까 따라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장기 기증 사인을 했으니까 그것이 고인의 뜻이니까 따라가는 게 맞다 해가지고 장기 기증한다고 장례 예배를 일주일 미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바로 1월 첫 주일날 예배 후에 저에게 오셨는데 6명 살렸대요. 아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당신이 가시면서 이제 코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장기 했는데 60세셨잖아요. 60세셨는데 심장이 30대 심장이래. 그렇게 건강하셨대요. 심장도 떼드리고 키드니도 떼드리고 6명 살렸대요. 6명. 오, 야, 나는 그 딸하고 아들이 같이 왔었는데 눈물 글썽글썽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갈 때도 6명 살리고 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살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막 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죽으시면서 6명을 살려놓고 갔는데 라이프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서 다른 사람이 살려놓은 거. 이런 건데 나한테 내가 지금 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그냥 목숨이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somebody die for me so that I can live. 이게 you cannot take it for granted. 이건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come to think of it, actually 여러분이 그 라이프를 지금 everyday experience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Give me my son Jesus so that I could nail on the cross so that you may live. 그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 여러분이 그 결과로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자로서 에리투드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사자라면 더더욱 그러겠지만,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 딸을 보면서도 야,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래, 야, what a day. 그리고는 막 사냐? 그리고 막 살아요? 그게? 어떻게 막 살아요? You better listen to him.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내 멋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내 느끼는 대로 살 수 없고, 내 좋아하는 것만 하면 살 수 없고, 오늘도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I want to listen to you, Lord.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나에게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여러분에게 살려주시고 저기 멀리 가 계시는 디이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구원해 놓고 야, 너희 마음대로 살아하고 손 털고 저 이억만리 저 우주, 저 다른 갤럭시 가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삭을 잡는 아브라함에게 그 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내 아들 줄게,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줄게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도 또 another new year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I die for you, you better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베델 교회 함께 섬기는 이 공동체 생활에, 여러분이 부엌 사역을 하든 카페 사역을 하든 주차 사역을 하든 안내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개입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잡았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모든 삶 구석구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떠나 계시고 달아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유 주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이 뭘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뭔지,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여러분에게 나는 내 아들 내놓으라고 오늘도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경외하느니 또 다른 복음의 광맥을 찾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 이삭은 자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는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나 뚜렷하게 프로젝트 화면도 아닌 LED, 아니 이제는 4X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땅구멍까지 보이는 아주 크리스털 클리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로, 그리고 다음 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혁명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저들이 봤던, 희미하게 봤던 그 십자가를 우리는 LED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Then how much more we should listen to our Lord.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서 설계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2019년 Don't take it for granted. 그냥 또 왔나 보다. Don't even think about it. 엘세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엘세 끝났다고 2019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2019년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2019년도 같이 가시겠대요. You better listen to him. You better listen to him. 잠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릎만 괜찮으시면 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면 좋겠어요. 그 이상한 미신짓 같은 짓 하면서 얼룩이 다롱이가 나왔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얼룩이 다롱이 나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게 그냥 미신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야곱은 그 미신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단순한 풍습이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런 것에 의지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믿고 믿음으로 행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핏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이름을 내놓고 여기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부족함, 어쩌면 야곱의 인생의 그 수많은 죄와 수많은 요령 피움과 수많은 그 자기 꾀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부작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는 당신의 아들 이삭이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신 당신의 아들 그 이름 때문에 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인 걸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2019년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 사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도 아닐 뿐더러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없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 위해서 사십시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나한테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야곱을 축복했듯이 많이 축복해 주실 걸 좀 믿어요. 근데 여러분 재산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2019년도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2019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 일터, 내 비즈니스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셀 모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베델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선포하세요. 내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걸 선포하시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의견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무릎 꿇는 여러분의 기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제가 좀 시간 드릴게요. 기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